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중에 또 장마 중에 저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사건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더 크게 심하게 어떤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 또 낙심의 그런 생각들을 넣어주지만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또 감사와 소망과 또 믿음과 인내의 마음을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지혜롭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매사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결정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또 어려움 당하신 분들의 하나님의 또 손길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또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 가운데서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가 힘들지만 또 비도 오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게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들 이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내용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보는 시각, 훈련을 갖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유리컵이라 생각하시면 여기 컵에 반이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컵에 대한 이 컵에 남아있는 물에 대한 우리가 생각이 틀리죠.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반이나 남았다. 이건 유명한 예화지 않습니까? 그 다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컵에 있는 물의 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컵에 있는 물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건 완전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만물들이 있는데, 창조물이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떤 시각을 갖고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이 있구나, 이런 것을 뚜렷이 알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다른 시각과 각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그냥 진화 저절로 만들어지고 난 잘 모르겠다. 그리고 우연, 확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최소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항상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항상 진화론에 입각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 뿐이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화론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계신 걸 부정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가운데 하나님 계신 거를 나는 하나님 부정합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경 말씀대로 창조가 맞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창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권능과 신격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대단한 능력으로 이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분의 지혜와 또 능력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만물에 가득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없는 걸 지어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일종의 정신승리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를 오해하는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정신승리로 생각해요.
없는데 있는 거, 그죠? 그건 허상이에요. 예. 그래서 18세기에 자연과학 혁명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과학자들, 유명한 벨, 우리 페르마 법칙, 이런 보일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한번 전기를 한번 가서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앙인으로서 자연을 연구하고 그다음 거기서 일정한 법칙을 발견하고 그 법칙대로 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 필요한 이런 물건들, 발명품들 이런 것들을 이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만물을 봐야 이게 객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진화론에서 보면요 어려워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생물학자들은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뭔가 초창기 때 뛰어난 업적으로 뭘 발견하고 발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자연과학 혁명이 일어나고 자연물이 그러니까 그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다음에 진화론이 퍼진 거지.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진화론을 믿으면 자연을 굳이 열심히 관찰해서 그 안에 있는 원리나 법칙을 찾는 것이 꼭 필요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절로 좋아지는데 뭘 거기서 개발하고 뭘 합니까? 예.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떨어져요. 그러나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거기 일정한 법칙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으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이작 뉴턴입니다. 여러분 뉴턴을 보시면요, 그 사람 전기 나와요. 그 사람은 자기가 물리학자잖아요. 굉장히 수학자고 물리학하고 수학을 연구하는 시간보다 그 책을 보는 것보다 성경을 더 많이 봤대요. 그럼 우리 생각엔 성경을 많이 보면 그 사람은 과학적 지식이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죠? 요즘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라서 물리학계를 지배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리를 그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진화론이 팽배해서 그렇지, 진화론이 팽배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대세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과학사를 좀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 이후의 세대니까 진화론에 입각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만물 봐도 별로 감흥과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 관점을 회복하고 자연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새록새록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보여줬던 것처럼 우주의 스케일, 우주의 크기에 대한 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럼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기 인터넷 웹사이트에 가셔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월드하고 매크로, 그러니까 미시, 거시 세계가 양쪽으로 나뉘어서 했죠. 이게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안 돼갖고 오늘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지금 우리의 이 모습, 이 사이즈 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밑으로 10의 몇 승가는, 마이너스로 10의 몇 승가는 엄청난 세계가 있고, 또 우주로 쫙 나가면은 이게 엄청난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광대한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는 건 아니고 그 안에도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반대로 우주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제가 거기 836에 10의 22승, 여러분 그게 그 숫자가 그걸 얘기해 준다고 하지만 그게 상상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상상 못하죠. 그 많은 그 우주의 대단함을 그 숫자로 10의 23승이라고 썼다고 그게 우주의 광담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서로 약속으로 그런 수식으로 표현한 거지, 우주가 광대하다 어떻게 10의 23승 이렇게 약속을 한 거지, 그게 우주의 실체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를 우리가 관찰해서 봤을 때 너무 놀랍고 대단한 거죠. 자, 그러다 보면요, 우주가,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에요. 훨씬 크다라는 것을 지금 천문학을 연구하든 분자 생물학이라든가 원자 물리학 같은 걸 연구하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인간은 중간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다 알아요. 그럼 우리가 이랬을 때 우리가 사람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걸 한꺼번에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연구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문학 따로, 원자 물리학 따로 연구합니다. 그렇죠? 예. 그 어떤 천재도요, 원자 물리학부터 시작해서 천문학까지를 다
다 완전 꿰고 양쪽의 지식에 방대한 양을 다 습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인간이. 어느 하나도 힘든데 그걸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지구 안에도 연구할 수 있는 게 태양을 연구할 수도 있고 오는 햇빛인, 그 다음에 뭐 지진이라든가 대양, 그 다음에 조류, 그 다음에 이 공기의 흐름 같은 거, 날씨, 이런 거 연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섭렵한다? 이거 불가능해요. 한쪽 분야도 제대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주는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서 연구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 세상을 나누어서 보는 시각이 있죠. 그것은요, 그런 생각은 고대 세계에서는 그게 더 심했습니다. 그게 더 심화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고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바다하고 땅하고 또 하늘하고 육지하고, 그 다음에 땅 안에서도 일반적인 뭐 사막이고 농경지고 이런 것들이 각각 제각기 원리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세히 모르니까. 그리고 또 지금같이 알아도 다 연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고대 세계는 이 각각의 영역이 각각의 어떤 힘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고, 그 다음에 각각의 영역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다신론이 나오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자연 만물을 완벽하게 다 소화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눠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데, 고대 사회에는 그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발전해서 뭐가 되냐면요, 각각의 영역에 신이 존재한다, 그렇게 인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영역에 해당하는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사막을 주관하는 신. 강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 거예요. 또 하늘에서 해와 달을 주관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또 별을 주관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또 농사를 주관하는 신, 그 다음에 건강을 주관하는 신, 이렇게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세계 사람들은요, 신이 여럿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그렇게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독 그 당시 세계를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요, 나는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하나님, 바로 여호와하고 다른 신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고대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때 각각의 영역에 신이 따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요, 내가 모든 세계를 통괄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그걸 주관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세계 각 힌두교, 브라만교, 불교는 따로 말할 것도 없고, 각각의 종교는요, 이슬람교 빼놓고, 이슬람교는 이제 유대교의 이단이죠. 예. 이슬람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요, 전부 다신을 믿어요. 그리고 그 다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역별로 자기의 권세가 있어요. 그걸 통합하는 신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만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스리고 모든 것을 주관한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현대 사회도 똑같아요. 자, 우리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도 생각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교회에는 하나님 계시고 영적인 영역에는 하나님 계세요. 근데 문 밖에 나가면 이 세상 일에는 하나님이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것만큼 역사하실까라고 하는데 퀘스천을 갖습니다. 종교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주예요. 근데 정치, 경제, 특별히 사회 이슈에서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시나? 퀘스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암묵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믿음 충만이지만 세상으로 나가서는, 내 직장에 나가서는, 사회에 나가서는요, 그 다음에 이런 정치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발휘를 못합니다. 왜 발휘를 못하냐? 우리가 교회와 세상,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 영적이지 않은 것, 또 교회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100% 주권을 갖고 컨트롤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도 하나님 계시지만 이 밖에도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회 이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생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안 믿으면요, 이 밖의 세상은 하나님이 방치하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짧다, 주권이 짧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내 힘과 노력과 계획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이 하니까 항상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과 원리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 대신 내 방법 그게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부터 그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야곱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장자권도 주겠다라는 것을 야곱이 태어날 때, 그 전부터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자기의 꾀와 능력과 거짓말, 수단과 방법을 다 안 가린 거죠. 반면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자기 형과 아버지가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부모가 형제들보다 더 높이 세운다라는 것을 믿었죠. 근데 자기 형들과 자기 부모님은요, 이 세상을 앞으로 대표할 12지파의 민족이 될 사람이에요. 그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큰 백성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와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대표할 민족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한다, 자기를 높인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사에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갔었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실천할 수 있던 거죠. 또 심지어는 감옥에 갔었을 때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한 겁니다.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굉장히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가 되면 어려움이 더 많아요. 말 잘못하면 파라오한테 이거잖아요. 그죠? 네. 요셉이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요셉이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 중에서 장수하는 거 어려워요. 그렇죠? 대통령도 5년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예. 총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파라오의 말이 법이었기 때문에 파라오가 한 번이라도 요셉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를 해임시키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해임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모든 일들을 잘 해냈다라는 것은요, 그가 굉장히 처음이었을 때보다 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원리와 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말씀에 나와 있는 그것을 지혜롭게 실천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셉이 얻은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요셉이 그 일을 어떻게 수행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군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예. 우리가 그 원리대로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 그거대로 실천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교회만 계신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사도 주관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대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이 믿는 하나님 너무 작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교회만 계신 거예요. 기도원에만 계신 거예요. 믿는 자 가정에만 계신 거예요. 세상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도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막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런 식의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믿음을 행사를 못해요. 그걸 뭐냐면 practical atheist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그러나
실제 삶의 문제에서는 꼭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거죠. 야곱 같은 케이스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요, 자연만물을 유심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만물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요, 내 삶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주에 나간 그 3명의 크리스찬 우주인들이 자기 집안의 가정사, 왜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자기 문제 다 있었어요. 그러나 우주에 나가서 우주선을 타고 달을 돌면서 지구를 봤었을 때 자기 인생의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자기가 여기 살아있는 거, 우주에서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아름다운 하나님 만드신 지구를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죠. 인간이 이 우주에서 이렇게 숨 쉬고 우주선 타고, 여기서 이 우주선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기 계산 잘못하고 실수하면요, 영원히 우주에 미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궤도 벗어나면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우주 재난 영화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궤도 벗어나서 멀리 가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사고 한번 나면요. 치밀한 계산과 그 원리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도는데 이게 조금만 핀트가 안 맞으면 재앙이 되는 거죠. 근데 지구 자체가, 우주 자체가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내 인생의 문제는요,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유인물로 가서 보시면 제가 좀 읽으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크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분자와 원자 같은 미시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은하계와 은하단 같은 거시적인 세계가 마치 제각기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조차도 이 세상을 각각 다른 영역들로 나누어서 연구합니다. 이런 생각은 고대 세계일수록 더 심화되었습니다. 고대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바다와 땅과 하늘이 각각 다른 원리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영역을 다스리는 신들도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한꺼번에 혼자 다스리는 초월적인 신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예, 여러분 절대 없어요. 예, 이슬람교, 그건 이제 기독교의 이단인데 그거 빼고는요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혼자 다스린다는 신의 개념이 없어요. 예, 신의 개념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만물이 신성을 갖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가지만 인격적인 신이 이 세상 만물을 혼자 완전히 컨트롤한다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 대표적인 예로 이집트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과 사막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었고, 또 어둠을 다스리는 신과 빛을 다스리는 신이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다스리는 신과 영생을 다스리는 신 역시 따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각각의 신들을 치시기 위해서 재앙을 무려 10번이나 내리셔야 했습니다. 왜 재앙이 10번이냐? 여러분 아시죠? 그 각각의 재앙들이 그 목표가 뭐냐면요, 각각의 이집트의 신을 타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필요된 건 뭐예요? 나일강 신을 타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이랑 파라오들이 와서 그랬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막 빌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일강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폭풍우 던지고 이가 생기고 가축의 병이 생기는 거 각각의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집트의 신들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재앙은요, 이집트의 각각의 신에 대한 공격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 이집트의 신이 더 많았으면 하나님이 10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번, 30번, 40번까지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10번의 재앙들은 이집트를 주관하는 서로 다른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실력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 진짜 주인가를 명백하게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소한 여러 번 읽는데 제가 몇 구절만 지금 적었습니다. 7장 15절.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내밀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아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가 영어로는 전부 대문자 로드인데 그건 이제 여호와란 명칭을 쓸 때만 이렇게 쓰죠. 여호와란 뜻은 여러분 잘 아시죠? 스스로 계신 자, I'm that I'm.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창조됐는데 그분만 창조됨이 없이 만들어진 적이 없이 스스로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가 주, 곧 내가 나만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신다 이 뜻이죠. 7장 17절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여기서 너는 파라오죠.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파라오도 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파라오도 신이라고 그러지만 신인이지만 여호와, 나만, 스스로 있는 나만이 주, 나만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10장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과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나의 표적들을 내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의 귀에 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지금 이집트 사람만 내가 주인 줄을 알게 할 것이 아니라 파라오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도 내가 주인 줄, 여호와인 줄, 스스로 있는 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우리한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요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문 밖의 세상 일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영적인 일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일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교회사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사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 부탁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요새 카톡을 해서 이제 기도 부탁을 이렇게 제가 들으면은 어떨 때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내 필요한 모든 기도에 맞춰달라는 기도 내용들이 종종 있어요. 극단적인 예로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일 내가 무슨 누구를 만나는데 행사가 있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특정한 일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해요. 어떤 이제 그런 가르침도 받죠.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라. 근데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와주고 뭘 해주고 굉장히 나한테 완전히 그걸 딱딱딱딱 맞춰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건 내가 부모라도 이거 들어주기 어렵겠다. 내가 그 회사 사장이라도 이건 들어주기가 어렵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 수 있어요.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걸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너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지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이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전체 무조건 다 해달라는 거죠. 나 뭐 피자 먹고 내일은 뭐 먹고 싶고 내일은 공부 안 하고 100점 받고 싶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인생을 못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 심지어는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밥을 안 드시면 배가 고파요. 예수님 기적으로 돌을 빵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 안 쓰셨잖아요. 그죠? 높은 데 뛰어내리면 슈퍼맨처럼 하늘을 싹 나실 수도 있는데 그 방법 안 쓰셨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 저주받을 때 말씀만 하시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가 와서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예수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정한 뜻에 맞춰 순종하셨어요.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다고 그러죠. 히브리서에서.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지평을 넓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맞아요. 고난 문제 이런 거 피하게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그렇죠? 예.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일단 회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것만 몰입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아니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다른 루트, 뭐 욕과 같은 인내를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 믿음이 연단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의 카드만 쓴다는 겁니다. 예. 무조건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는 100% 응답 못 받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런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100%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100% 그렇게 응답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셔야 돼요. 그걸 제가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 기도에서만 멈추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또 이 고난의 문제가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라도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난을 피하는 기도만 하면요, 굉장히 실족 많이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이 가족들을 누가 이제 원래 교회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는데 목사님 우리 아무개가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요, 옛날에 굉장히 뜨거우셨던 분들이 많아요. 특히 어디 가서 기도원 가서 그래갖고 특정 기도 제목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막 헌금으로 막 하시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엄청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봐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나는 지금부터 믿음 포기. 구원 받았는데도 그런 거예요. 실족해서 교회라. 여러분 그거 통계내면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구원도 받았고 열심히였는데 한 가지 제목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탄의 올무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렇게 해서 실족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죠.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결국은 천국은 가죠.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서 머리 빡빡 굽는 거죠.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한 게 없으니까. 구원 받았는데 실족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순교해서 막 순교가 받는데 왕감하는데 나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없으려면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키우려면 어떻게 하냐? 자연 만물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이 자연 만물에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분자의 원자의 세계가 얼마나 또 세밀하고 작지만 그것이 그 안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도전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서 주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주만 홀로 온 땅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주만 홀로 온 땅 위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하나님만 홀로 위대하시다는 거. 중요한 건 홀로예요. 홀로. 하나님은 이쪽 영역에는 거고 저쪽 영역에는 글쎄라고 그게 아니라 홀로예요. 홀로.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주님이고 세상 일에서는 주님인지 아닌지, 미국의 대통령이 더 센 것 같은지, 아니면 시진핑이 더 센 것 같은지, 푸틴이 더 센 것 같은지, 이런 식의 우리가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홀로 주님이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홀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신들처럼 영역을 나눠서 통치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계속 얘기합니다. 주 홀로 주님이시니, 느헤미야. 시편도 나오죠. 주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홀로 하늘들을 펼치시고 나홀로 땅을 넓게 펼치시며. 이사야 37장 16절입니다. 주만이 홀로 이 땅에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니. 그럼 이 얘기를 그대로 정하면요,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다 있지만 하나님만이 홀로 이상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위에 하나님이 있고, 중국의 주석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김정은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나라 대통령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지만 믿음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그 사실에 기인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우상 숭배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 살펴볼 텐데,
자,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 주여, 신들 중에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누가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는 주와 같으리이까? 이제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다는 것은요, 그냥 신상에 있는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개념은 사막에 있는 신, 사막을 주관하는 그 신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나일강을 주관하는 것보다 위대하다는 겁니다. 도원을 주관하는 신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해를 주관하는 신보다 위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달, 별, 토지, 나일강 이런 것들 다 위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 고백은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고 신상 빈 것만,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들이 왜 이걸 빌었냐면요, 각각의 신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주관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문제가 생기면요, 자기들이 성결히 신한테 빌린 겁니다. 해결책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찾아가서. 근데 하나님이 그 신들보다 위대하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명령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만 홀로 위대하시기 때문에. 생사화복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이 모든 걸 주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막강한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회사 사장님도 막강한 권한이 있죠. 근데 하나님 미칩니다. 하나님은 대통령이나 우리 회사 사장님의 일은 그냥 두고 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왕들 위에 계신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살펴보고 기도하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무한하시고 한이 없고 그 능력에는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히 측정할 수도 없고 그것을 상상으로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걸 다 경험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를 먼지다라고 비유했는데 그 말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의 이런 위대하심 앞에 섰었을 때.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우리 삶의 각각의 영역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해서 하나님의 원리에 맞춰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실행하고, 또 그런 일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서 그것을 잘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또 명철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는 지식에 가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마치 나의 종처럼 부리는 그런 것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확대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